요셉 네 번째로 치유와 번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치유와 번성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로서 총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애굽 사람만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이제 살리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의 그런 이 상태 또 그리고 자기가 처한 그 환경을 놓고 이 요셉이 고백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요셉의 그 두 단어는 뭐냐면 자기가 총리가 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두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 거죠. 요셉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하여 자기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름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의 그 이름을 따라서 치유와 이 번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된 그 동기, 이미 요셉은 자기 어머니들에 의해서 자기 형들의 이름이 지어진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자신의 이름 또한 더함, 플러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 부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하려고 하는 이런 요셉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데요. 51절, 5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바로 이 므낫세가 치유, 회복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에브라임은 번성,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왜 비전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의 삶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예수 안에서 번성하고 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치유와 번성으로 축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의 인물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반전도 이런 반전의 삶이 없죠. 채색 옷 입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그래도 아버지 밑에 있을 때만 해도 괜찮았죠. 자기가 꾼 꿈대로 이루어질 것만 같았죠. 그렇지만 졸지에 형들로 하여금 정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심지어 열심히 10년간 노예 생활했지만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또 3년을 갇히게 되고 이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꿈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때가 되매 30세에 총리로 정말 등극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이 아닙니까? 30에 총리가 되고 110세에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번성을 위해 야곱의 가정의 그 번성을 위해 정말 여러 가지 의무량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런 반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처세술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이 반전의 삶을 살아가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인생의 반전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반전이 됐죠.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반전의 반전을 맛본 게 우리들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만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으로만 끝나질 않아요.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무엇보다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 환경에, 나의 고통에, 나의 정말 슬픔에 내가 빠지고 눌려서 내가 소망도 상실하고 내 인생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뭐, 소망도 없이 그냥 어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반전되고자 하는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 요셉의 사건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가졌던 그 꿈이, 현재의 삶이 멀어지는 것 같이 느끼느냐? 포기하지 말라 이거죠.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네 인생도 반전의 역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교훈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흔들리지 말고 눌리지 말고 소망 중에 일어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셉은 학벌이 없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주 노동자예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죄수였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총리가 되었어요. 작은 회사의 총리가 아닙니다.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세상을 구원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이 시간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늘에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요셉을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고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어떤 능력을 정말 갖고 준비되었기에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총리직을 정말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그러한 모습을 바로의 태도를 통해, 또 바로의 입술을 통해, 말들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정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꿨어요. 점술가, 현인, 제사장, 애굽에 내놓으라는 사람 다 와가지고 그 꿈을 들었지만 능히 풀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술 간원이 생각난 겁니다.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몽해줬던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에 따라 바로는 그 요셉을 보기를 원했죠. 보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갖다가 일사천리로 해몽할 뿐만 아니라 꿈 해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7년의 흉년을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그 대안까지 제시를 해버려요. 그 얘기를 듣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래요. 좋게 여겼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 대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대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해몽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그 행동이 너무나도 간결하고 명료하고 가능한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탐복을 했다 이거죠. 탐복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좋게 여긴지라. 그러자 바로가 그의 신하와 요셉에게 자기가 정말 이 감화 감동받은 그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먼저 38절에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지금 요셉의 해몽과 국가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이 대안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이런 지각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가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태양의 아들이에요. 자신을 신의 아들로 생각하는 게 바로예요. 바로예요. 더구나 거기 제사장들이 있어요. 네. 종교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 다른 신들을 그들은 뭐예요? 이미 섬기고 있어요. 국가신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 바로예요. 근데 그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바로가 언제 하나님을 들었다고 하나님 얘기합니까? 더구나 자신이 바로예요. 바로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요셉의 말들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41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41장 15절에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말 듣자마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딱 얘기를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에 바로의 꿈을 갖다 쫙 얘기를 하자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신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가 나쁘지 않죠. 자기에게 보였다는데 한 신이 자기에게 보였다는데 근데 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였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말끝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 앞에 어떻게 돼요? 바로가 감동을 받은 거죠. 내가 처음 들었던 신이 있었구나. 원래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러한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보다 더 크면요 믿습니다. 지금 뭐예요? 자신이 꿈을 자신이 섬기는 그 신들이 해석 못했거든요. 많은 제사장들이 해석 못했거든요.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점술가들이 해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그 청년이 명쾌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소개하니 지금 어떻게 돼요? 바로가 감동 먹은 거죠. 여러분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얼마나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합니까?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더래. 그럼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나와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없겠죠. 그리스도의 힘을 확실히 그런 어떻게 돼요? 바로 왕 앞에서도. 그럼 바로가 어떤 안전인데 수많은 우상들이 득실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에게요? 지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한 얘기예요.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탐복하면 서로 얼굴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서 신하들이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으리요? 하면 신하를 쳐다보는 거예요. 놀랍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을 향해 39절 이하에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까 바로라고 했는데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뭐예요? 요셉이 아까 한 말을 갖다 대대요. 그냥 믿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지금 요셉에게 또다시 인정하는 거. 어느덧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비슷한 일이 다니엘에게도 있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종이 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올 때 그 후견인의 역할을 다 감당했던 게 다니엘이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다니엘이 했죠. 근데 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터를 마련한 사람이 지금 뭐냐면 요셉이에요. 총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430년 동안 이루기 위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근데 요셉과 다니엘 얘기를 제가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시면 요셉도 되게 하고 다니엘도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도 되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는 요셉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다니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셉일 수도 있고 다니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온도다. 청년에서 젊은 청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성이 딱 정해지잖아요. 바로 그게 뭐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거든요. 이슬이 있어야 세상이 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을 내 이웃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처럼 나와 설교를 들으면서 요셉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그래서 저 사람들 부르신 거예요. 이슬 같은 존재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요셉의 명철과 지혜에 놀란 바로는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총리직을 임명합니다.
오늘날 같이 청문회 하면 절대 안 되죠. 그죠? 학교 안 나왔어요. 이주 노동자예요. 보디발 아내와 썸씽 있었어요. 뭐 등등등등. 절대 총리 안 돼.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고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 바로가 4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그러면서 41절에 그 자리에서 예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42절 자신의 반지를 빼다가 요셉에 하고 세마포를 입고 금으로 금사슬로 목에 걸게 합니다. 심지어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버금수레라는 수레가 뭔지 아세요? 수레 이름이 버금이 아니라 바로가 타는 그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 그게 버금수레. 그 당시에 이 바로는 뭐냐면 병거를 탔거든요. 병거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만 탈 수 있는 그 병거를 누구 타게 한 거예요? 요셉도 타게 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뭐예요? 바로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권위, 권세, 권능을 갖다가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44절에 어떤 권세까지 줬냐면 너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리는 자가 애굽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는. 그리고 45절 이름을 하사합니다. 뭐라고 하사하냐면 너의 이름을 갖다가 사브낫 바네아 라고 치라고 그래요.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함에 너가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요셉은 감옥에서 평생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함에 그가 살아났잖아요. 그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요셉 너 때문에 애굽이 살아났다 이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애굽을 살린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듯이 바꾸는 거예요. 애굽식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얼마나 총애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너가 살아났다. 그게 뭐예요? 사브낫 바네아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제사장 온이라는 지방의 제사장의 딸을 갖다가 줍니다.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이름도 보세요. 보디베라. 라가 뭐냐면 태양이란 말이거든요. 태양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태양신이 보내서 제사장이 된 그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봤어요. 이교도잖아요. 온 지방을 다스려. 근데 그 딸 이름도 뭐예요? 아스낫이에요. 아스낫이 뭐냐면은 애굽의 유물들 보면 여성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 그런 조각들이 있어요. 그 상이 있습니다. 애굽에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 언제나 나오는 그 여인 상이 있어요. 그 여신에게 속한 자라는 이름이 아스낫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들과 졸제 사위가 된 거죠. 졸제 이 지방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은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보다 더 지혜로운 신, 자신보다 더 능력의 신을 갖다가 생각할 때 자세가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이 아스낫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다신교여서 유일신으로 믿는 그런 여인이 됐다는 그런 글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뭐냐면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나의 이런 고통의 지난날의 삶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므낫세, 그리고 나를 갖다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게 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뭐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리 임명이 돼요. 그 일을,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이 총리로서의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요인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왜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영으로 충만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됐을 때 명철과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고, 우리가 또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반전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에 요셉은 어떻게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기가 찬탈 안 해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 안 해요. 그의 형들에게 보복 안 해요. 항상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요. 내가 했네, 뭐 내 자랑하고 나 과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에 총리직을 감당했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에만 감동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될 수 있는 소양을, 능력을 다 배웠어요. 다 갖추어왔어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비록 30세의 짧은 생이지만 그의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은 통합이 됐어요.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어요. 가정에서, 노예에서, 감옥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축적돼요. 양적인 축적이 질적으로 도약을 해가지고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원해서 그런 직업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노예직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감옥의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니죠. 원치 않게 맡은 일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기 싫은 일이지만, 주어진 일이지만, 요셉은 어떻게 돼요? 그의 특유한 성실함과 특유한 책임감,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는 야곱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는 어떻게 돼요?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거든요. 그런 양적인 축적이 하나님 보실 때 때가 되면, 질적으로 도약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게 30세예요. 여러분, 양적인 축적 없이 질적으로 도약은 없죠. 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4,000시간 공부해야 말문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4,000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양적인 축적 없이 갑자기 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자라온 이 환경, 내가 원치도 않고 아주 지긋지긋한 나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살면 전혀 상관없는 직종을 만나고 상관없는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통합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저럴 때도 함께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면 양적인 축적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지난날의 삶을 잠깐 이렇게 한번 설교 들었던 내용과 여러분 아는 지식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그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운영하고 집안을 관리하는지를 옆에서 다 봤어요. 도와줬어요. 여러분, 야곱의 집은요 그냥 조그마한 집이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집 어마어마해요. 블레셋 왕이 화친을 맺자고 할 정도로 막강해요. 그의 이삭은 또 어떻게 돼요? 남들이 다 기근을 당하고 있을 때도 100배 결실을, 농사에서 결실을 얻을 정도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집안이에요.
야곱 오죽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종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어깨 너머 다 봤다고. 다 봤다고. 심지어는 뭐까지 배워요? 형들의 미움, 시기와 질투 속에, 그 많은 갈등 속에 어떻게 처세술을 정말 가져야 형들과 관계를 맺으며 집안을 운영해야 될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비록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지혜가 빨리 깨거든요. 그게 삶이에요. 보디발의 집은 어떻게 돼요? 야곱의 집보다 더 컸겠죠. 왜요? 그 집안에 바로 왕에게 잘못한 자를 가두는 감옥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걸 다 어떻게 돼요? 다 관리 운영하는 총무로서. 보디발의 손도 댈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거기 농사를 짓는 집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농사에 대한 지식을 갖췄겠어요. 노하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또한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노예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어요. 감옥은 또 어때요? 감옥에서 그 역시 관리하면서 어떻게 돼요? 간수생이 손댈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인사 관리나 위기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거나 또 사람과의 이런 관계나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술관원과 떡관원장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가 누구며 애굽의 정치 상황이 어떠며 등등등등등등 얼마나 야사를 많이 배웠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난 그것을 섬긴 것이 작은 일이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술관원과 떡관원장만 있겠어요? 바로 왕에게 잘못됐던 수많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거기 다 있었겠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애굽이라는 그 역사 이런 것들을 그는 어떻게 돼요? 배운 거죠. 또 감옥 안에서의 인간관계 또한 얼마나 다양하게 배웠겠어요. 집안에서 배우고 보디발에서 배운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감옥 안에서 사람들 다룬다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청리직을 감당하는 인물로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절대 헛된 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의 상전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다 뭘 경험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총리가 돼서도 여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의 이 특유한 성실과 이 책임과 주인의식은 총리가 돼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5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떤 땅에서요?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며 했어요. 요셉의 이게 트레이드마크예요. 그는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요. 수고를 다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보는 말씀 45절에도 보면 45절 46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총리 임명을 받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뭐 했다고 그래요? 순찰. 이 순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석구석 돌아보다 이 뜻이에요. 지금 우리 정치인이 TV 매스컴에 나와서 어떻게 전시용으로 한번 시민의 고통을 살펴보겠다, 한번 이렇게 휙 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철저하게 현장 순찰을 했고, 지금 애굽의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했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재고가 얼마 있는지, 뭐가 잘 팔리는지, 어떤 계절에 뭘 해야 되는지 그거 생각 안 하고 장사하는 사람 그 장사 되겠어요? 안 되죠. 총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황을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요셉은 탁상 인정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두루두루 구석구석 돌아봤다라고. 그래서 요셉의 번영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친밀한 계획 속에서 와진 것이 에브라함의 번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47절에 보면, 47절에 보면 토지 소산이 얼마나 많은지, 풍년 때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더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하고 신선한 그런 양식을 유지하고 어떻게 소비하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온갖 수고를 다 하겠죠.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 성을 어디다 세워요? 중앙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성마다 다 세울 수 있도록 했으니 얼마나 많이 돌아보고 경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인사를 배치하고 법을 만들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54절 이하에 보면 7년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년 농사 한 번 져가지고서 이렇게 사는 데서는요, 한 해 흉년 오면요 다 끝납니다. 그건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54절 이하 보니까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54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5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냐. 정권을 위험했어요.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죠. 근데 56절 요셉에게 가니까 요셉이 공짜로 곡식을 나눠주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배고픈 사람이 공짜로 나눠주면 참 좋겠죠. 근데 요셉은 거기서 뭐 하냐면요, 56절에 팔아버려요. 매점매석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적당한 값을 주고 팔았다는 거죠. 팔았어요. 심지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57절 각국의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가지고. 왜요? 기근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러 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양식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는 사건이 42장서부터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상황을 좀 더 설명한 게 47장에 있어요. 여러분 47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4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 다음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여러분 이때 이 바로 왕은 원래 거의 토착 그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바로가 한 자기네 종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민족이 와가지고 세운 왕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난 그 바로는 원래 토착 애굽 사람이에요. 이 정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 사람들에게 포용 정치를 펴가지고 요셉이 등극이 된 거예요. 그런 역사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가 됐습니다만 아직 어떻게 돼요? 절대 왕권을 갖지 못했거든요.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가 견고해지고, 이 견고해지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기반이 돼요. 그래서 돈을 주고 해요. 근데 15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돈들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지자 16절 이하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축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식을 사가요. 가축도 다 끝났어요. 가축도 다 끝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돼요? 자신의 토지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야 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신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요 양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나 22절에 제사장의 토지는 안 사요. 왜냐하면 녹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요. 자, 근데
이걸 사가지고 바로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딱 볼 때 참 나쁜 사람이죠. 악덕 기업주의 대리자. 백성들의 모든 다 뽑아가고 심지어는 종으로, 자유인을 종으로 삼는 이 악덕 기업주의 대변인, 이렇게 요셉이 보여지겠죠. 아주 나쁜 사람이죠. 백성을 종으로 만들고 장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장사를 했으니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자, 근데 23절 이하에 보면 반전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내가 어떻게 돼요?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다.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라. 근데 그 말이 백성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내 말을 들으라 이게요. 내가 너에게 종자를 주겠다. 이 땅에다가 심어라. 뿌려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24절 20%만 세금 납부해라. 여러분 옛날 고대에 20%만 세금 납부하고 80% 가져라는요. 이건요 덕의 정치입니다. 네?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대일수록. 근데 뭐예요? 20%만 받았다. 그러자 요셉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애굽 시민이 뭐라고 반응했냐가 중요하죠. 그게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결국 요셉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자기만 산 게 아니라 백성을 살렸다는 거죠. 이게 정치죠. 이게 정치죠. 세상에서는 능력도 없는데 지위를 가져가지고 권위적인 사람이 너무 많죠. 또 세상에서는 성공해가지고 졸부가 돼가지고 자기만 위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을 살게 하는 그런 정치를 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의 지도력은 너무나도 탁월하죠. 자, 근데 요셉에서 총리적인 최후 목표가 아니죠.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뜻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죠. 심지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울타리로서의 그 도구가 바로 애굽의 총리였던 거죠. 애굽의 총리죠.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민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곳, 나일강의 그 삼각주, 목초지가 아주 풍부한 곳,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목초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멀리 갖다 놓고,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에 갖다 놓고 신경도 안 써요. 바로의 모든 가축들을 다 관리하게 거기 가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어느 순간에 200만의 민족이 생겨나게 됐고 가나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그 밑거름이 됐던 것이 바로 총리직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자녀 삼았는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되고 오늘 우리들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됩니까? 양적인 축적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전의 사람 되기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정말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